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일의 특별 저녁 기도의 10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행하셨던 그 행적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고 또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셨으며 또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라와 야일 그리고 나머지 소사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주신 사명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한 날마다 주님보다 더욱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에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사사들인데요. 먼저는 삼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돌라와 야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사사기 12장에 또 보면 3명의 또 소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에요. 그래서 총 6명이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이 사사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사사들이 소사사들이고 그리고 그 외의 6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만한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기드온, 입다, 이 삼손과 같이 정말 그에 대한 기록이 많고 업적이 많은 그래서 누구나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사사로 불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반면에 소사사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갈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뿐 그 외 5명의 사사들은요. 어떤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러한 업적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하여 사사기 9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다,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세겜 사람들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라가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의 문제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정비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다시 평화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라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의 부모가 이 자식의 이름을 이 벌레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은요, 그들의 삶과 성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돌라는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재능이나 능력 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집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아도 많은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 이러한 벌레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돌라를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요, 모두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어떠한 외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내적으로 지금 아비멜렉으로부터 나라가 어지럽고 지금 혼란스러워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의 목자로서 평안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부터의 구원이든 또 내부적으로부터의 구원이든 이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뛰어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돌라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큰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돌라처럼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평강을 갖도록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 두 가지 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죽고 나서 이후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특별한 문제 없이 이스라엘 땅에 돌라를 통해서 23년, 그리고 야일을 통해서 22년 동안 합해서 45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야일이 낳은 30명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었고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 훨씬 이전 모세의 때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14절이에요. 모나스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2절에도 보면요,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즉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미 모세 때부터 있어 왔고, 당시에 여호수아의 때에 그 성읍의 수가 60개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 때의 야일이라는 사람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 야일은 같은 인물은 아니죠. 아마도 모세 때 야일과 같은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야일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많았지만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30성읍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읍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과 목사님들마다 해석하는 바가 좀 다르지만요, 그가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하였는지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렇게 평화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고자 하세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낙심에 빠져 있거나 또 문제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요, 또한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사기 12장에 넘어가서 8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입다와 삼손 사이에 3명의 소사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소사사들인데요, 아마 돌라와 야일보다도 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기록이 짧은 것도 있겠지만 내용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먼저 입사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아들 30명을 장가 보내고 또 딸 30명을 시집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자녀의 결혼 문제가 집안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밖에서 며느리들을 30명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안에 있었던 딸들 30명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다른 민족들과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금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식들을 바깥에서 다른 그런 민족들의 그런 자식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이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요, 엘론인데요.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다스렸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이알론에 묻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뭐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그는 8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자녀 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서 이제 에브라임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결코 짧은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다스린 것이 아닌데 입산도 7년을 다스렸고 또 엘론도 10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압돈도 8년이나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내용들이 보니까 전혀 우리가 뭔가 은혜가 될 만한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물론 어떤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꼭 남겨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평가를 꼭 받아야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사사들을 통해서 과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나를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 열정이 있었겠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뜻도 알았겠고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또 하나님의 마음도 잊어버린 채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들처럼 과연 나는 어떤가? 비록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는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사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또 그렇지 않았던 이런 인물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또는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 자체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거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그곳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또한 나의 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결코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앞에 놓고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말 그대로 암흑시대였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버리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어둠이 우리로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들처럼 정말 큰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일해지고 또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자녀들 결혼하기에 바빠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내가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해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간절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